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어, 5월 한 달 우리 함께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언약의 말씀들을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이날은 잘 보내셨나요? 이제 제 생각이 맞으면 중고등부 되면 사실 중고등학생은 어린이날하고 상관없는 거긴 하잖아요. 혹시 나는 어린이날 선물을 받았다 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죠. 네. 이제 시험도 거의 다 끝이 났을 거고, 혹시 아직도 나는 시험이 안 끝났다? 없죠. 다 끝났죠 이제. 시험은 시험은 물어보면 안 되겠구나. 시험은 잘 알아서 다들 보셨을 것 같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하는데도 시간표라는 게 있죠. 그 시간표를 맞춰서 수업 준비를 보통은 하잖아요. 뭐 수학 시간인데 뭐 다른 사회를 준비하고 있다든지, 영어 시간인데 뭐 과학을 준비하고 있다든지, 그럼 보통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뭐 요즘엔 때리지는 않죠 선생님들이. 뭐 당장 여러분들의 성적 자체가 바닥을 치기 시작하겠죠. 목사님은 중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수학 시간에는 사회과부도 지리부도 펴놓고 수학 시간에는 그걸 보고 놀았어요. 영어 시간에는 또 똑같이 지리부도를 펴놓고 맨날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영어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시간표라는 게 있을 때는 그 시간표에 맞춰서 따라가야 내가 정확하게 응답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간표와 전혀 상관없이 있는 사람은 사실 응답이라는 걸 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 오늘 갑자기 시간표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고 시간표를 딱 이렇게 맞춰놓고 쭉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시간표가 별로 나한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시간표가 어떤 시간인지도 몰라요. 야, 오늘 무슨 시간이야? 지금 무슨 시간이야? 지금 수학 시간이야. 나 지리부도 펴놓고 있었는데. 야, 지금은 무슨 시간이야? 영어 시간이야. 나 지리부도 펴놓고 있었는데. 그래놓고 수학, 영어 성적이 잘 나오길 바란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쭉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지내오는 과정 속에서 각각의 시간표를 다 만들어놔요. 초등학교 때는 이 친구는 이렇게 준비를 시켜야지, 중학교 때는 이 친구를 이렇게 준비시켜야지, 고등학교 때는 이 친구를 이렇게 준비시켜야지. 그 적절한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렘넌트 요셉의 인생이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 여러분들 알죠? 분명히 집에서 되게 이쁨 받는 그런 아들이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뭐가 돼요? 노예가 됐어요. 심지어 노예로 있다가 누명을 써서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갔어요. 죄수가 됐어요. 인생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장 한 번씩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당장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중고등부 예배를 여러분들이 왔어요. 근데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제가 있지 않고 다시 이승현 전사님이 오고 저번 2월 달처럼 김양주 전사님이 와서 있어요. 배장현 목사님 어디 갔어요? 배장현 목사님 뭐 잘못해서 사고 쳤고 교도소 갔대. 라고 하면 당장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헐 하겠죠. 왜? 목사님 뭐 있길래? 어쨌든 누명을 썼든 어쨌든 당장 다음 주에 배장현 목사님이 교도소에 계신 관계로 중고등부 예배 당분간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나오면 여러분들 뭐라 하겠어요? 배 목사님 망했네. 목사님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셉의 상황이 사실 그 상황이에요. 노예로 있었고 죄수로 있었어요. 망한 거잖아요. 진짜 인생 완전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있어야 될 그 시간표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요셉이 감옥에 죄수로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필요했어요. 왜 필요해요? 요셉 원래 집에서 어떻게 있었죠? 형들은 막 열심히 일하는데 요셉은 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아버지 옆에서 되게 이쁨 받으면서 자기만 좋은 옷 입고 있고, 한 번씩 형들 일하는데 막 놀러 가서 놀다가 그리고 와서는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아버지 형들 일 제대로 안 하던데요? 다 이르고. 일을 제대로 해요? 아니면 다른 공부를 제대로,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요셉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아빠 옆에서 그냥 맨날 그래 놀고 있는 요셉이라면 그 수준으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왜요? 할 줄 아는 거라고 맨날 그냥 아빠 옆에서 노는 것만 했는데, 형들 노는 거 가서 보고 그거 가서 이르는 것만 했는데 어떻게 총리 일을 해요? 하나님 입장에선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가면 뭐만 해야 돼요? 일만 해야 돼요. 놀고 먹고 그런 거 전혀 없이 진짜 일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의 과정을 통해서 사회의 구조를 알게 하셨어요. 죄수로 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행정적으로 돌아가는 사회의 구조를 알게 하셨어요.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있고 나니까, 그만큼의 시간표가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사용하셨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생각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로 왕의 양자로 들어가서 애굽의 모든 최고의 교육 받으면서 있어요. 그런데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준비를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40살이 되고 나서는 갑자기 살인범의 그 자리가 되고 또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은 저 광야에 도망가서 그냥 양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되게 불쌍한, 실패한 인생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40년의 시간 광야 곳곳을 돌아다닌 덕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광야의 모든 곳 어디를 가도 모세는 다 아는 길이었어요. 왜 나는 지금 내 인생은, 내 상황은, 내 환경은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안 들고 있으면 다행이고, 목사님 여러분 나이 때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나는 왜 이러지?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러지? 그런데 시간이 쭉 지나놓고 보니까 요즘에는 느껴요.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기간이 있는 거구나.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표인 거예요. 지금은 무언가를 찾아내야 되고 무언가를 쌓아나가는 시간표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나중에 뛰어나갈 수 있는 능력치와 경험치를 쌓아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있어야 나중에 여러분들의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도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예요. 다들 이 응답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는 못해요. 그냥 응답 오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 그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해 가시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려가고 계시는지 시간표는 다들 보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오늘은 전도 제자의 눈 했어요. 여러분들과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눈이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혹시 눈치를 챈 친구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부터 바뀐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바뀌었죠? 안경을 안 썼어요. 왜 안경을 안 썼을까요? 렌즈를 끼기 시작했어요. 왜 렌즈를 꼈냐면 그 안경이 너무 불편해요. 진짜 많이 불편해요. 안경을 쓴 친구들은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안경을 안 쓰는 친구들은 뭐 할지도 모르겠지만, 안경이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름에 너무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 땀이 진짜 많이 나거든요. 제가 조금만 이렇게 하다 보면 땀이 이렇게 안경 렌즈로 이렇게 뚜둑 떨어져요. 땀을 막 이렇게 뚝뚝뚝 흘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러면 뭐 예배 때나 삼부예배 때 찬양할 때나 렌즈에 이렇게 안경 렌즈에 막 땀이 묻히시면 그걸 찬양인도 하다가 막 이렇게 닦기도 뭐하고 되게 애매해져요. 그래서 안경 없는 자유로움을 조금 맛보고 싶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렌즈를 조금 해보기로 했어요. 안경 끼고 나니까 또 이제 여름에 렘넌트 대회도 하고 하면 막 스텝하고 막 제가 막 움직일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경을 벗고 나니까 확실히 좋아요. 너무 편해요. 이제는 라면 먹을 때 바로 고개를 숙여도 돼요. 전에는 이거 막 했는데 되게 좋아요. 근데 막상 또 끼고 나니까 엄청 불편해요. 렌즈 자체가 불편하기도 해요. 심지어 문제가 뭐냐, 이거 뭐 적응하려면 한 2주를 계속 끼고 있어야 된대요. 그 2주 동안은 잘 안 보여요. 지금 전에는 딱 이렇게 있고 안경 쓰면 제가 저 뒤에 있는 것까지 다 뚜렷하게 보였는데, 지금은 저 뒤에 있는 시계도 좀 잘 안 보여요. 뿌옇게 보여요. 약간 막 이제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한 2주 3주 적응을 해야 된대요. 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잘 안 보여요. 자, 여기서 딱 그 중간에 있는 저희 한민지 선생님, 우리 참빈이 있는 저 정도 라인까지만 딱 또렷하게 보이고, 그 뒤로는 약간 뿌옇게 보여요. 시력에 아직은 온전치 못한 거죠. 자, 근데 눈이 안 좋으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집에서 제가 막 무언가를 찾는데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밤에는 좀 더 이게 심해요. 그래서 빨리 막 제 안경을 어떻게 찾아야겠는데, 앉아서 방에서 이것저것 뭐 물건도 찾고, 막 저희 아들이 요즘에 막 이것저것 막 다 찢고 던지고 막 하니까 그거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을 끄고 이제 아들을 재우려고 불을 끈 상태에서는 심지어 저희 아들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뻔했냐, 제가 저희 아들을 밟을 뻔했어요. 한번 큰일 날 뻔했죠 진짜. 그래서 밤에는 무조건 이제 안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는 안경 쓰고, 좀 웃긴 이야기인데 불 끄고 나면 이게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구나. 그리고 안경을 딱 끼고 나면 다 모든 게 다 보여요. 제 아들도 잘 보이고 불안하지도 않고, 이제 이거 지금 안 보이면 되게 불안한 게 많아져요. 저기 뭐라고 돼 있는 거지, 뭐라 하는 거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눈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야를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는데 어떠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해요. 자, 시야라고 했을 때 이만큼을 보느냐 아니면 넓게 보느냐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내 눈앞에 있는 이 사건 하나만을 보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모든 사건들을 다 볼 수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사건 하나만 놓고 보면 좀 문제가 되는 것도 많아요. 아까 우리 요셉과 모세 이야기를 했어요. 노예로 있는 상황 망한 거예요. 죄수로 있는 상황 분명히 망한 거예요. 광야에서 떠돌이로 도망자 신세로 있는 상황 망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시야가 갖춰지고 나니까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발견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보실 수 있으면 돼요.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착한 일,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자,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시는 그 날이래요. 예수님 지금도 이 땅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땅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아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머리는 깨트리셨지만 아직 사단이 꼬리가 남아서 이래저래 흔들고 있는 것처럼 아직 이 땅은 사단의 세력이 남아 있어요. 언제 이게 완전히 끝나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순간에 끝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최후의 종말의 순간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대요. 뭘 이루어 가세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조금 넓혀야 되는 시야예요. 영원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2018년 5월 6일, 그냥 오늘 하루 이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세 전부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이라는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달에 우리 에베소서 함께 하면서도 그랬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셔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을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두고 이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나를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실수하시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간표 속에서 착각하시겠냐라는 거죠.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계속 우리 안에서 이 실수도 없고 이 착각도 없이 완성시켜 가실 거래요. 누구를요? 나를요. 이게 전도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야예요. 영적인 시야를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시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눈이 필요해요. 내 인생 지금 왜 이렇지?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요. 내 상황 지금 왜 이따위지? 아니요. 그거 하나님이 다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보면 12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저희가 읽진 않았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매임이다, 시위대 뭐 이런 단어를 써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어요. 죄수의 신분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요셉도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야기하고 로마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도 서야지 하는 언약을 붙잡고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드디어 도착을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면 로마에 가자마자 사도 바울이 무슨 신분이 돼요? 죄수 신분이 돼요. 사실 로마에 가기 전부터 죄수 신분으로 출발을 했어요. 로마에 오자마자 막 황제 만나서 재판하고 막 엄청 멋있게 막 복음 증거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재판은 진행도 안 되고 그냥 로마에 조그만 집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사도 바울을 가둬놨어요. 2년, 3년, 4년, 5년 계속해서 그 시간이 반복돼요. 그러면 감옥에 갇혔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감옥에 갇혔으면 뭐 차라리 교도소면 모르겠는데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이라고 그래요. 집에다가 그냥 가둬놨어요. 그 집을 로마 군병들이 와서 딱 지켜요. 사도 바울이 어디 나갈 불가능한 거죠. 왜요?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건데. 나 로마에 가서 되게 멋있게 복음 전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로마에 왔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로마에 왔는데 가긴 어딜 가요? 아무 데도 못 나가고 집 안에만 갇혀 있어요. 망한 거죠. 실패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시야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깜빡하고 착각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구나. 자기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속에서 저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계신 거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찾기 시작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감옥에 갇혔다. 요즘에 고등학생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나 모르겠어요. 아침에 학교 가서 밤까지 야자하고 학교를 감옥으로 표현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8시까지 학교 가서 10시까지 학교에 있잖아요. 끔찍한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래 하고. 근데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여기에 갇혀서 뭘 하고 있을까? 맨날 그러게 저는 쭉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기도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을 그냥 내가 감옥에 있구나, 내가 그냥 이 안에 갇혀 있구나,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고 싶으신 거지? 하나님이 실수로 나를 여기에 놔두신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깜빡하고 이곳에 놔둔 게 아닌데,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찾아야 되지? 그리고 반대로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사도 바울은 이걸 찾았어요. 이걸 발견해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했느냐? 반대로 감옥 안에 있으면서 보니까 사람 감옥에 있어도 뭔 가능해요? 면회라는 건 가능해요.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내 얼굴을 보고 가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방법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반대로 많은 유대인들을 자기가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만나서 복음에 대한 것들을 논쟁하기도 하고 다음 이 복음을 증거하기도 해요. 로마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매여 있는 그 현장에 많이 찾아와요. 반대로 면회를 와서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더 심지어는 자기를 지키고 있는 로마 군병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14절에서 보면 14절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와, 사도 바울 와서 대단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길래 아 망했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네. 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 사건 그런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아 망했어 내 인생 끝났어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걸 찾아갈 수 있구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러게 되죠? 이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실수 안 하시는데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 깜빡하지 않으시는데 뭐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하실 거예요? 내가 뭘 할까요? 이걸 찾아낸 거예요.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현장을 살릴 전도 제자로 세우셨어요. 그냥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여러분들의 현장에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의 전도 제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정부터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도요. 친구들과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 제자로 부르셨대요. 목사님 제가요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요. 제 상황이 진짜 많이 안 좋은데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요셉은 노예로 갔어요. 최소한 우리가 노예보단 낫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누명 쓰고 감옥 가 있지는 않잖아요. 감옥 가 있어도 괜찮았어요. 보니까 감옥 가 있었는데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만큼의 응답들을 찾아냈어요. 사도 바울은. 뭐 하나 때문에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길로 나를 완성시켜 갈 거야 라는 그 영적인 눈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목사님 전 되게 못해요. 예, 못하는 게 당연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지금 완벽한 사람 없어요. 지금 완벽한 사람 오히려 더 위험해요. TV 요즘에 그 뭐죠? 영재 발굴단인가 그거 한 번씩 보면 되게 그 프로그램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 그거 보고 있으면 되게 자괴감이 들어요. 난 뭐지? 쟤는 막 초등학생인데 막 수학 문제 막 다 풀고 있고 막 그런 친구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친구들, 저와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 친구들 보면서 저를 보면 저는 완전 무슨 완전 바보 같고 완전 멍청이 같고 막 뭐 영어로 막 뭐 계속 막 뭐 이야기하면서 막 엄마한테도 막 와 쟤는 어떻게 저렇게 살지? 나는 뭐 하지? 저는 어제 저희 우리 목사님 막내 아들 조현이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하면서 저한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뭘로 보내냐? 영어로 보내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영어 되게 태연하게 영어로 잘 답장했어요. 근데 조금 하고 말 줄 알았는데 계속 몇 문장을 계속 더 보내요. 순간 당황해서 구글을 켰어요. 번역기 돌려서 제가 막 이렇게 답장해주고. 나는 되게 자존심 상했거든요. 조연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물론 조연이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그래도 내가 초등학교 4학년하고 대화를 하는데 구글 번역기를 써야 되나 난 되게 모자란데요. 근데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완성시켜 나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모습에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나 이것도 안 되네, 저것도 안 되네, 뭐 어때네. 뭐 안 돼, 뭐 어때요. 하나님한테 그걸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완성시켜 가실 거라고 하셨죠. 나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셨죠. 자, 그러면 그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 나 우리 집에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진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담대하게 멋있게 증거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내가 서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해요. 그 속에서 가장 조금 좋은 방법, 여러분들이 정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수업 듣고 복습 정리하는 것도 머리 아픈데 뭘 정리하라 하느냐. 조금 잠깐의 시간을 내셔서 이번 주 조금 시간이 있잖아요. 내일 학교 안 가죠? 내일 학교 가는 사람 혹시? 의연이 내일 학교 가니? 안 가지? 네. 내일 학교 다 안 가시죠? 노는 시간 잠깐 시간을 내셔서 한 10분만 내도 괜찮아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막 누구 안 보여주셔도 돼요. 이거는 그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혼자 하세요.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도 이거 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 되고 그냥 진짜 편하게 한번 여러분들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 이 복음이 나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도대체 이 복음이 나에겐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진짜 쉽게, 이건 잘 쓰는, 발표할 거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 혼자 쓰고 여러분들 혼자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한 5년, 10년 뒤에 보면 겁나 막 오글오글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한 번쯤 정리해 보셔도 괜찮아요. 그냥 메시지 포럼 하듯이 그냥 쭉 이랬을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왕선지자 제사장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나는 이 복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지? 이 복음이 나에겐 어떤 의미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사실이 나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한번 그냥 쭉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검사 안 해요. 대신에 꼭 해보세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기도 수첩에 그냥 막 쓰는 기도 제목 말고요.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나님한테만큼 하나님 나 이거 진짜 꼭 원하는 그 기도 제목,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의 내용들이 어떤지를 한번 쭉 적어보세요. 기도 수첩을 매일 쓰고 정리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작년 기도 수첩을 한번 꺼내보세요. 그리고 작년 기도 수첩 속에 적어져 있는 내 기도 제목들을 한번 쭉 보시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냥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게 여러분들 발견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구누구 전도해야지, 전도 대상자 쓰는 거 말고요. 내가 오늘 말씀처럼 나를 전도 제자로 부르셨다. 5월 한 달 계속 나올 단어예요. 전도 제자. 전도 제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럼 나는 전도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 전도했을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냥 복음 전하는 것, 맞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 인생 속에서 이뤄 나갈지, 어떻게 내 인생 속에서 전도에 대한 응답들을 받아 나갈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이걸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 적어 보시면 확인이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있구나. 내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있구나. 내가 지금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기도 제목을 정리해 보자. 그런데 기도 제목이 없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되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그냥 뭐 세계복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그것만 기도 제목으로 남아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도 하나님 앞에 필요하고 너무도 원하는 기도 제목, 근데 그게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과 많이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 안 만든 거죠. 그만큼 하나님과 많이 이야기하지 않은 거죠. 이 정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 이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는 걸까 조금 확인하시기가 수월해질 거예요. 조금 더 편해지실 거예요. 꼭 이 두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착각하지 않으세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완성시켜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녀로서의 신분이에요. 이 시야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공부를, 여러분들의 지금 중고등학생 시절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가장 완벽한 계획을 두고 완성시켜 나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말씀, 기도의 제목, 전도의 방향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속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나의 삶,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조금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모델적인 언약의 사람, 하나님 주신 복음의 사람, 우리의 교회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